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그런 때를 결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길들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한 후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일행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하여 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늘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듯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수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일행들에게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때는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떠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믿음을 더욱 잘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보이는 그때, 바로 그때가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전도팀이 헌신하고 있던 그 자리를 떠날 때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성경은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전도팀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떠나야 하는지 알려주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더 증거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피치 못할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은 막 부흥하고 있는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때를 결정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때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때를 보고 그리고 그 때를 따라서 사람이 살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 역시 자기 때를 따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역시 성령께서 결정하신 바로 그 때에 우리는
그 때를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렇다면 무언가를 해야 되는 때, 뭔가를 결정하고 움직여야 하는 그런 때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길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그 일행 떠나게 하셨죠. 그래서 떠나게 하신 그 성령, 그 인도함을 받아 떠납니다. 그런데 떠난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었냐 하면 성령께서는 오직 한 가지 그 길만 남겨놓고 다른 길들은 없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성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길, 그 하나의 길만 가게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곳에서 떠나게 될 때 그와 그의 일행들은 계획을 세우게 되죠. 앞으로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이 무시아 거쳐서 비두니아 거기까지 가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그 계획대로 그들은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들은 중간 목적지인 무시아에 잘 도착을 합니다. 거기까지 왔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계획했던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계획했던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에 뭔가 차질이 생겼고 방해가 생겼습니다. 차질이 생겼고 방해가 생겼다고 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바로 그 즉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그 일정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계획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애를 쓰고 원했던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도 비두니아로 가는 그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그런 길이 막게 되었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나? 바로 예수의 영 때문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입니다. 왜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냐 하면 예수께서 보내신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강조를 하게 될 때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 그 주체를 떠올리며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는 그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철저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철저하게 가로막으면서 성령께서는 그들이 갈 수 있는 또 다른 유일한 선택지를 하나 남겨놓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드로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오직 드로아로 가는 길,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갔는데 이제 성령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바울과 그의 일행의 그 길들을 인도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또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보았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 것입니다. 신비한 경험인 거죠. 성령께서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일행들에게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 오늘 그 환상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길을 인도하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이 갈 길을 단 한 가지만 남겨놓은 그 방법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환상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그런 기적 현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일행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길을 만드셨고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성령께서 떠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꼭 이곳으로 가라고 그들을 끌고 가신 그 목적, 거기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바로 그 목적,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떠나게 하셨고 그리고 꼭 이 길로 가라고 강제하고 그들을 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 우리는 그 행보를 두고 우리는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하던 중에 환상을 본 후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일행들이 나누었던 그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여행의 목적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여행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바울과 그의 동행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여행,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데 선교. 여러분 이 모든 것, 그 이름을 바꿔보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냐면 세상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을 다니는 거, 선교 여행인 거죠. 왜? 이곳저곳 세상 여러 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일행들과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수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그 삶 내부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인 그 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그 노력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일행들, 그 일행들은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자신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환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들, 그리고 험난한 일정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고 결정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보다 훨씬 더 그들 삶 속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힘써 성령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렇듯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그렇게 사람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는 여러분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때를 정하셨죠. 사도 바울에게 지금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셨죠. 너는 이쪽으로 가라. 그렇게 때와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 가신 성령. 그 성령께서는 잘못을,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보면 성령께서 하신 그 일들 속에 잘못이 없고 오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그 결과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가서, 여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그의 언변이 뛰어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의 그 마음이 열린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연 것,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연 것은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고 말을 한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때를 정하게 하셨고, 그리고 갈 곳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이 열리도록 성령께서 다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성령을 거두는 그런 일들을 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열었던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도 함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일정을, 그리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성령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안에 머물고 계신 그 성령은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같은 성령입니다.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능력과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건너가게 됐죠.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동네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사도 바울이 도착한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지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어떻게 했냐 하면 새로운 곳에 가서 그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안식일에 가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그때 그는 어떤
말씀을 그 회당장에 읽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런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도 바울은 손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 복음을 증거한 후에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는데 환상을 본 후에 바다를 건너 도착한 곳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그 전통에 따르게 되면은 성인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바다를 건너 온 곳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기에는 유대인 성인 10명이 없는 그런 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긴 회당이 없구나. 회당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거쳐가는 길로 하고 다음 회당 있는 도시에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행동합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지까지 그가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그는 결심합니다. 어떻게? 바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을 찾아왔던 것이죠. 옛날 한국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었냐면 빨래터에 모여 있었죠. 그리고 옷물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과연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걸 찾은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낯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그는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목적이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곳에 가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일 중심으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느 쪽으로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잘 벌 수 있는 그런 길로 여러분들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그런 방향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도록 하게 위하여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를 알려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때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바로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관심을 복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로 복음이라는 그 방향에 여러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성령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못 본다 할지라도 성령은 언제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매 순간순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령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살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때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때때로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 듭니다.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문득 깨달음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때로는 기적으로. 그리고 때때로는 어떤 일들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가로막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패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실패라고 봅니다. 그가 가고자 했던 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못한 것이죠. 역시 실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산다고 할 때 그때 모든 일들이 여러분 다 계획대로 다 잘 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때때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하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일들을 하지 못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두고 여러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새도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뭡니까?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그 후의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패의 일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선교팀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막연한 희망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그 막연한 희망은 머지않아 실제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는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두려운 마음, 그리고 걱정하는 그 마음을 이기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기쁨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졌던 그런 믿음의 길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그리고 경험이 되고 기억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더욱 크게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으로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